자, 하고 여러분, 이제 구원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구약 성서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도와 성전이 중요하게 그들 신앙의 핵심 사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어떤 그런 내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들이 경험하는 구원이 최종적이고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떤 그런 파괴되거나 죄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그런 경험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인 미래, 완전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교 행위의 피상화를 두려워합니다. 겉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좀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립 서비스하고 입으로 그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에 서 있느냐, 그것을 선지자들은 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진정 어린 어떤 그런 모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관계 유지는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함은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 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스라엘이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면의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할례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면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약속의 땅이 아니죠.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러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한 유대인들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언젠가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포로기 이후에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종말론적 미래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 미래에는 종말론적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과 모든 이방인, 로마인들, 바벨론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첫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종말론적인 인물은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영인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을 포함한 새로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영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두 가지가 종말론적 미래의 희망에 대한 구원의 희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포함한 새로운 언약 무언가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지요. 그 마음 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새로운 언약, 마음의 할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아 등장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기독교처럼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뭐랄까 좀 옵션 같습니다. 옵션. 메시아가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죠. 메시아가 등장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구원을 베풀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지키는 방향으로 사역을 한다라고 믿게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종말론적 메시아의 등장은 절대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첫 번째 그가 행한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는가?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구약성서 후기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같은 기원전 3세기가 되겠죠. 기원전 3세기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찬탈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가올 날, 나중의 날, 마지막 시간, 종말의 날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혹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이런 개념들이 바로 종말의 미래의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종말의 미래의 때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배경이 되는 기원전 3세기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성전을 찬탈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카비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죠. 마카비가 등장을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재건해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지키기 위하여 외세들에게 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유지하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종말의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다?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인 동시에 개인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를 하면서 잘렸던 팔이 회복이 되고 부러졌던 다리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몸이 훼손되었던 몸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다니엘서와 같이 3세기 전후에 기원전 3세기경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에 대한 희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쇼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인간이 죽으면 거기가 있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쇼올에 간다 했는데 이제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성서 후기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부활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종말론적 유대교 안에도 제2성전 유대교 안에 보게 되면 지혜 문헌을 추구하는 지혜적인 유대교가 있고 종말론적인 유대교가 있는데 이 종말론적 유대교에서 부활은 종말의 때 시작을 알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가 부활하면 모든 인류, 온 인류의 부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메시아가 부활한 거죠.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이처럼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런 종말의 때에 대한 희망이 성취되었다라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지요. 신약의 구원에 대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은 예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이해되는가라는 거죠. 신약 성서의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현된 종말론적인 소망이 실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새로운 언약,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 마음의 할례도 예수를 통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성한 공간과 속죄, 즉 성전과 속죄의 개념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원이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 자,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 실현된 종말론. 자, 종말론적인 중요성은 예수에 대한 신약 성서 저자들의 기억들 중 핵심입니다. 종말론적인 중요성은. 자,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 때, 내가 사역할 때 나의 기적을 통해서, 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에서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죠.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을 하나요? 첫 번째 설교에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한다라는 거죠. 즉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이사야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긴급성, 종말론적인 중요성이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종말론적 유대교의 사상에서 부활은 인류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부활은 그 종말론적 종말론적 어떤 그 미래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은 새로운 종말에 부어질 종말의 영, 즉 종말의 때에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새 언약으로,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기대했던 종말의 때에 구원의 축복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희망하던, 구약이 희망하던 종말론적 구원이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가 되었다라고 예수는 주장했고 그의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된다.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한 구약의 예언을, 구약의 구원의 개념을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약 성서 저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왔죠. 성령이 왔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과거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모세의 언약이 있었고,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했죠.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모세의 언약, 새 백성이죠.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뭔가요? 영원한 왕위야 메시아죠. 이 모든 언약들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부분적으로 실패했는데 새 언약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의해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백성들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이 백성들 안에 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기인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지요. 그런데 이 율법과 시내산의 언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약속됩니다.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의 축복을 통한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세우게 됩니다. 성만찬을 죽기 전에 기념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너희들이 항상 행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성만찬은 뭔가요? 잔과 떡인데 잔은 예수의 피를, 떡은 예수의 몸을, 예수의 피와 몸은 뭔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희생의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의 희생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면서 종말의 성령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예수의 몸이 된 자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말의 성령은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들에 의해서 새 언약의 영이라고 불렸고 마음판에 기록돼서 율법을 지키게 할 새 언약의 영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과 로마서 2장에서 이 새 언약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종말의 세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종말의 세대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미래의 완성을 고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미리 종말의 세대의 능력인 성령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있지만 미래의 때에 완전하게 맛볼 것이다. 더 완전하게 맛볼 것이다 라고 미래의 완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옛 제사와 새 제사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항상 뭔가요? 부족하지요. 옛 언약은 무언가가 부족해요. 새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옛 제사는 형태 혹은 모형에 불과하고요. 새 언약, 새 제사는 원본 그리고 하늘에 있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말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성만찬에 근거한 예수의 희생에 근거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새로운 언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종말의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한 공간과 속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성한 공간과 속죄. 자, 신성한 공간이니까 성전이 되겠죠. 속죄는 희생제사를 상징하지요. 자, 성전과 제사의식. 제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 따라서 제사의식,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이 이스라엘 경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성전에 대해서 제사의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방문해서 이 성전은 사업을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뭐예요? 제사 제도를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파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영적인 제사잖아. 영적인 제사. 이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 사업의 공간으로 전락한 성전이 몰락하고 파괴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업의 공간이 되어버리다. 교회, 목회, 예수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방문하여 보고 우리들의 목회를 본다면 사업으로 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경건의 행위로 볼까요? 혹시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몰락할 것이다,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배가 두 개로 들어졌어요. 하나는 아람어, 모국어잖아요.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 이 헬라어로 드려진 예배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2세, 교포, 유대인 교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 한국어, 헬라어, 영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 한국어로 치면 한국어, 헬라어는 영어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헬라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바깥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난 유대인들, 그들은 헬라어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땅에서 태어나서 헬라 방식으로 교육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정통 유대인들하고 좀 달랐어요. 이들은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에 포함이 되고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에 포함이 되겠죠. 이들은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성전이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고 이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을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히브리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죠.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있는데 모형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죠. 인간 제사장이 드리고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땅에 있는 모형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인 예수가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영적인 성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전의 개념이 바울에 의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데 땅에 이 성도들로 모여진 모임, 즉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개개인의 성도들을 말하면서 성령이 개개인의 성도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도들도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그 다음에 4장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영적인 성전이 되고 개개의 성도들이 영적인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이 등장하고 있다.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등장하는 동시에 영적인 성전, 성도들의 모임이 존재한다. 그러면 영적인 제사가 또 있겠지요. 여기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있겠지만 영적인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뭐다? 날마다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삶을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로 희생 제사로 돌려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신약성서 저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한번 볼 텐데요. 때로 예수님은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무고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죽음, 무고한 희생자의 죽음 혹은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은 유월절 양으로서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즉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영원한, 단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물 혹은 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선지자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의 측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의 희생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 희생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성전을 방문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9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하지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러나 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왜? 영원한 제물과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을 포함한 헬라파 성도들은 영적인 성전을 추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성전. 그래서 여기 있죠. 성도들의 모임, 교회, 개개인들. 근데 재밌는 거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쫄지에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 유대교, 이게 바로 랍비 유대교, 라비닉 유대교, 랍비 유대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발전을 하고요. 이 바울 기독교로 발전하고 예수 추종하는 제자들은 기독교로 발전을 하고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로 70년 이후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두 종교가 갈라지는 핵심은 뭐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